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조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5월 셋째 주일에 항종직 선거 1차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항종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결법 말씀을 드렸지요. 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정결법이에요. 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한 것은 괜찮지만 부정한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어져요.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부정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또 있다 말입니다.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에 또 20절에 22절에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이 정결법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성경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정결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정결법을 100% 다 지키셨을까? 정결법이 언제 기록된 것이라고요? 3200년 전 혹은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길게 잡으면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이것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결법에 관한 모세 율법에 있는 이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 어떻게 해석했고 예수님은 이 정결법을 어떻게 지키셨느냐, 이걸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정결법에 기록된 글자, 예수님의 관심은 정결법에 기록된 글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결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정결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정결법이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요. 뜻은 구별의 구별. 구별이에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게 뭐예요? 더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결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 그 성경 66권 중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5권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게 토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5권이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리고 그게 히브리어로 토라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모세 오경 이 5권이 이 5권이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또 뭘 믿고 있느냐? 모세 오경 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구전율법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구전율법으로 글자를 써서 문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구전율법이에요. 그 구전율법도 모세 오경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서로 기록된 모세 오경 5권이 있습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이 5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그것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건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도 중요하게 여겼고 이 구전율법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구전율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니까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BC 6세기경에 에스라 아시죠? 학개스가랴 에스라에게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그 에스라 나오죠. 그 에스라가 BC 6세기경에 문서로 에스라가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AD 200년경에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계산해 보면요, 무려 700년 동안입니다. 700년 동안 그 구전율법이 에스라가 기록하기 시작해서 700년이 지나서 AD 2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있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해석을 해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게마라입니다. 게마라. 그래서 미슈나와 게마라가 합쳐져서 그것을 지금 탈무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 이스라엘 그러면 땅 떠오르는 것이 탈무드잖아요. 탈무드가
구전율법에 의한 말씀, 에스라가 시작이 돼서 700년 세월을 지나서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모세 오경도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구전율법, 그것들. 근데 거기에 정결법에 관한 말씀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어야지. 그게 맞죠. 밥을 먹더라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되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위생적으로 보더라도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보다도 더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더 큰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손을 씻어야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죠. 위생적으로. 그러나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든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든지 위생적으로는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거 따질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들은 그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글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결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욕이 나와요. 그거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 무엇이냐 말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우리의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 지켜야 할 것이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는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 중에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전통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죽기 살기를 지킨단 말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지키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있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버린단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정결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 집중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마가복음 7장을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입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구분을 성도들이 못해요. 성도들이 못해요, 이거를.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로부터 잘못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버려도 되는 것인가? 이거 돼야 돼요. 이거를 반대로 한단 말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선입견과 자기가 해왔던 거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구분이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이게 반대로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에서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배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쉽게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침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으면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은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버리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버려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구분하시는 지혜, 구분하시는 지혜를 우리 만나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계명을,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계명,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분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기의 성도들에게 구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분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에 달려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을 살아보려고 매달리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정직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을 뽑고, 안수 집사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리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항정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하고